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구원과 거룩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어제 큐티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하셨습니다. 악한 종들을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들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악한 농부가 구체적으로 자기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아서 죽이고 싶은 적개심이 이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두려워 그들의 계획을 감히 실현할 수 없었죠. 이들이 두려워한 까닭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또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하고 말씀해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도 말씀이 들렸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들렸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들은 반대로 백성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삶을 율법에 걸었는데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장된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인정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외식의 끝판왕으로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는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것이죠.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 나온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두려움의 뿌리에는 상처와 피해의식, 열등감이라는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즉 죄인을 지옥에 던지시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징계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갖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눈치를 많이 보며 자랐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한 친성어머니의 양육에 노출이 되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나선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50대 말이 되었는데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여전함을 느낍니다. 구속사를 알기 전에는 제가 눈치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공동체에서 묵상하고 나누다 보니 그리고 지체들의 나눔도 듣다 보니 제가 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불안도가 높고 그래서 긴장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온 몸이 유난히 뻣뻣한 이유도 알게 되었죠. 결혼 생활 동안에 스스로 가장이 되어 생활했으면서도 자녀들의 눈에는 일하지 않는 아빠가 엄마 눈치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아빠 눈치를 보는 것이 이해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눈치를 보느라 남편에게 일해야 한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폭탄이 터지는 듯한 말로 표현이 되면 남편은 저에게 갑자기 왜 그래? 느닷없이 뜬금없이 왜 그래? 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해서 생긴 사건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 사람을 가장 많이 의식하고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정탐꾼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자 이제는 예수님을 엿보면서 어떻게 하면 트집을 잡아서 총독에게 고발하고 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잡을 빌미를 이제는 잡고자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모자라 정탐들을 보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깐죽거리며 책잡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했습니다. 들리는 말씀에 찔림이 오니까 불편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정탐들을 보낸 것으로 보면 사람을 돈으로 사서 보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엿본다는 말은 흔히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넣고 엿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는 예수님을 반박할 것이 불가능한 것 같으니까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고
또한 교활하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들은 정말 사냥꾼처럼 짐승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고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언제 잡을까? 예수라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낚아챌까를 정말 숨을 고르며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마치 사단이 두루 삼키자를 찾는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정탐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정탐이라는 단어와는 상반됩니다. 엔카데우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 이곳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라고 하네요. 교활하고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들과 합세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정탐입니다. 악의 세력도 인류 구원을 막기 위해 갖은 세력들을 이용하여 교묘하고도 치밀하게 엿봅니다. 구원을 방해하고자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사단도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이렇게 위협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 거룩한 정탐을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 배우자를 엿보고 자녀를 엿보는 것입니다. 정탐을 하는 것이죠. 숨을 죽이며 언제 복음을 외쳐야 할지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숨을 고르듯이 면밀하게 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질문합니다. 거룩한 정탐꾼이 되라고 허락하신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해 숨을 죽이고 치밀하게 면밀히 엿보아야 할 가족과 지체는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로 자기들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칭찬하듯이 축혀 세웁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해요. 진심으로 하는 칭찬이 아니죠. 높이 올렸다가 아주 뚝 떨어뜨리려는 아주 교활한 수법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책 잡을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부터 그리고 65세까지는 모두 인두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공식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금 문제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로마 간에 상당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풀지 못한 미제의 문제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으니 돈에 대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곧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일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예민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들의 관계를 임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언을 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능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에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것은 정직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1조를 비롯해 감사헌금과 절기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및 구제헌금 등등이 있습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쁘게 드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4월 1일 보석 상자입니다. 간증은 내가 회개하고 죽어서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십자가의 노래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벗삼아 살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며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은혜로 입혀 주옵소서. 복음을 방해하는 정탐의 자리에서 이제는 거룩한 정탐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환경과 사건을 엿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세대로 양육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안정을 찾고 하나 되는 길로 돌아서게 하시며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복구 작업의 모든 과정도 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